신경신학과 뇌파신학 그리고 홀로고스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주님은 어둠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이신데 주님은 혼돈이시고, 하나님은 충만이신데 주님은 공허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공허, 혼돈, 흑암 속으로 주님 자신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와 아버지와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창세 시초에 어둠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공허와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되십니다. 빛이 어둠으로, 질서가 혼돈으로, 충만이 공허로. 우리는 캄캄한데 빠진 것이 처음이어서 힘들지만 주님은 미리 어둠, 혼돈, 공허 속으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낮에는 복잡하고 바빠서 만날 수 없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 신방에서 진짜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델타 신방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방으로 들어가면 세상 것들은 예수 잘 믿어 천당 가고, 은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빚진 것을 갚아야 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으니 때때로 세상으로 나들이 가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잔뜩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것을 매주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반가웁지가 않습니다. 은사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봉투도 받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신바람이 나지만 거기서도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생기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델타파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델타 신방에서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아브라함 이상만 쳐다보느라 방이 어두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과 역경으로 점점 더 컴컴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에서 만나시겠다는 뜻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캄캄한 곳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주님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잘 포착하여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이 비치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가린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전부 드러나게 되어 어떤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은 신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영은 전부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영도 우리 속에 생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방언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이 되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의식됩니다. 또한 생각은 말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통해 나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야 좋은 말을 통해 좋은 구조를 입게 됩니다. 좋은 말을 통해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이 돌아가면 나는 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엔진인 찬송 엔진이나 감사 엔진, 방언 엔진, 봉사 엔진으로 돌리면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안식입니다. 일을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 휴식일 뿐입니다. 마귀 엔진은 마귀가 내 몸을 가지고 마귀가 돌리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돌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기꾼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돌려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 노력한 것이 많은데 돌아오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있다 해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엔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생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파의 성전 뜰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안의 인생과 밖의 인생이 있는데 밖의 인생은 밖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안의 인생은 안에 있는 것을 통해 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만 있으면 내가 확인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나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도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움직이면 밖의 것을 붙잡거나 밖의 것을 구걸하지 않아도 예수로 내 자신이 확인이 됩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잘 먹고 배가 불러야 하고 또 숨을 잘 쉬어야 잠이 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는 것이 죽는 것이고 잠을 자고 나여 정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잠을 자야 깨는 것 아닙니까? 매일 죽으면 매일 새로 부활하게 되고 매일 죽으면 과거가 씻겨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 때문에 내적 치유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아직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잠을 자면 몸에 엔돌핀이 최고로 나와서 2시간 안에 균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청소한다고 합니다. 수면의 가장 귀중한 타임대가 바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면역력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잘 전하고 신방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해도 주님을 위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비침을 받고 7 금초대의 빛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맛보고 떡상의 떡을 먹고 기도하는 것, 향단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죽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복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서 인생을 하루씩 토막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라 이 말입니다. 태초에 시작된 과거와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미래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태초 안에서 시작된 과거와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미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삶입니다. 어린아이 인생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나 1년 전이 없이 순간순간을 잘 자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매일 죽고 나면 알파파가 토막나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니 어떠한 상처받은 과거라도 어떠한 좋은 과거라도 우리에게 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좋아하는 것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 아기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파파로 연결된 과거 얘기만 하면서 자기만 봐달라고 하니 자꾸만 싫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야 보고 싶지 똑같은 이야기 쓰려면 자꾸 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지겨워져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으면 과거의 말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과거가 끊어져서 아기처럼 순간순간 죽는 생명으로 살아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기아밖에 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도 늘 알파파를 높이는 훈련을 받고 세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알파파를 조금만 낮추면 견디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특별히 내 훈련이다, 내 호흡이다 해서 알파파를 강화하는 소위 마인드로 컨트롤하는 세뇌 훈련이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겪는 문제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인은 극장이나 학교처럼 알파파를 높여주거나 상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시고 낮추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나를 죽이는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말세이지만 각 가정 안에서도 다 똑같은 작은 말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속에 있는 뇌를 통해서 나오는 뇌파를 통해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우주 엔진을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발견했다고 과학계는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컴퓨터를 장착하고 심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대비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뇌파신학이라 신경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갔지만 지금은 잘되면 교회 갈 시간도 없다고 불이 나게 베타파 감마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복이었습니다. 야고보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물에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나서 자랑하고 기뻐할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서 낮아질 때 반대편 지렛대가 올라가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충만해집니다. 현실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낮을 때 하나님의 충만의 영광이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늙을수록 충만으로 밀어제쳐서 항상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 속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면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은 밖에 있어서 그들을 따라가면 간도 빼주고 내장도 조회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끈이 있어서 먹기만 하면 잡아당기지만 은혜는 줄이 없어 죽어도 절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피조물한테 끌려 죽습니다. 알파가 베타파를 거치지 않고 감마로 직접 가면 흥분시켜서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파가 베타파라는 구조를 입어야 하는데 베타파의 구조를 입지 않고 그냥 감마파로 가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정은 파장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소속감이 있어야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조종할 수가 있는데 소속감을 버렸기 때문에 감마파가 나와서 갈 것이 없어지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은 흥분되었거나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족들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으로 파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올라가려고 길을 쓰지만 다 올라가고 나면 감마파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내려가고 나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이 되니까 올라갔을 때 미리 자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황홀하고 좋은 것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헛상이요 세상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부 세상 것을 요새 기도하면서 안에 계신 주님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으로 절대로 밖으로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뇌파가 감마파나 베타파로 올라가면 자려고 해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자다가도 깨게 되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쉬거나 깊은 잠을 잘 때는 뇌파가 내려가서 몸속에
베타 모르핀이 나오지만 쉬지 못하면 베타 모르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베타 모르핀이 암세포를 청소하는데 암세포는 자꾸 많아지는데 베타 모르핀이 나오잖아 암에 걸리고 암이 걸려서 계속해서 증식되고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낮 동안 베타파나 감마파른의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암세포가 생기는데 잠자는 동안 베타 모르핀이 나와서 암세포도 죽이고 낮 동안 만들었던 모든 쓰레기와 독소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영으로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을 소생시키시고 영을 소생시키는데 우리의 단잠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알파파는 반드시 베타파라는 구조를 입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면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도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와 역사로 몸의 구조를 입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손과 팔을 붙여드려야 합니다. 머리에 목을 붙여드리고 눈과 입과 가슴도 붙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복을 다 주시려는 분이시므로 내가 머리이신 주님께 눈을 붙여드리고 귀, 입을 붙여드리고 손발을 붙여드리는 것만큼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건강도 충만이요, 기쁨도 충만이요, 행복도 충만이요, 물질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제일 높은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자녀나 남편보다 낮게 모시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타살당하게 하므로 남편이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한테 끌려가지 말라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우주는 나의 뇌파의 기여대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파의 우주의 모든 구조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크게 지을 필요 없이 내 기여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성전인 내 몸이 우주를 재편성하고 재구성하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머리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식을 챙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머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큰 기계일수록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 우주 기여도 아주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운전하는 우주 기사들입니다. 우주를 돌린다고 팽이처럼 단번에 돌아가기를 바라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믿는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주여 될 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무엇이든 믿는 대로 처음에는 될 것 같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타살이나 자살이나 공고함과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육을 따라가는 넓은 길임을 은사자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미혹시키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 팔을 달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우주 직장, 만능 직장, 충만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실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은 우주를 가동시켜서 근본적으로 우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우리 집안의 죽은 나무의 꽃이야 열매야. 알겠니? 주영아, 민수야. 아무리 큰 자동차도 운전대와 연결되어 있고 비행기도 많은 부속품이 있지만 조종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우리 집안의 죽은 나무의 꽃이고 로고스의 열매야. 이 세상도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 믿음 안에 달렸고 내 뇌파 기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좋아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의 뇌파 기여만 계속 붙잡고 믿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로고스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위쪽으로 가면 타살이요 자살이요, 아래쪽으로 가면 만물의 충만입니다. 아래로 가면 알파파가 죽고 위로 가면 몸이 죽습니다. 양쪽이 전부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주 직장, 충만 직장, 믿음 직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아무도 나를 누를 사람이 없고 부려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오지를 좌우할 수 있는 뇌파 기여가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뇌파 기여를 보고 뇌파를 상대해서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